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소개들이 많은데 귀한 믿음을 소유한 인생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의 그 본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믿음장에 보면 나와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축복과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거듭거듭 말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그 샘플 케이스 메소드 사례 분석을 이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데 믿음장이 어디 있어요?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예요. 믿음장이라는 것도 있나요? 된장, 고추장은 들어봤어도 믿음장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배워야 돼.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이제 인물을 쭉 이제 열거하고 있어요. 에녹이라든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이 사람들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믿음의 달인이죠. 믿음의 달인, 믿음의 전문가, 이제 믿음의 조상들인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공통점을 알게 되면은 엄청난 노하우를 받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 공짜로 프리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가지 공통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엉터리 사람이고 엉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20대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무슨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군대는 어떻게 다녀오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졸업을 해서는 이제 어떤 회사에 어떻게 취직을 한다, 그럼 연봉은 얼마를 받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결혼은 언제쯤 어떻게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의식주 문제를 이제 또 해결해야 되고,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자식은 이제 몇 명을 낳아서 길러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융자를 받아서 사가지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출을 갚아 나갈 것이냐, 그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승진도 하고, 또 애를 낳게 되면 그 애는 또 어떤 식으로 교육을 어디서 시켜서 어떤 인물로 이제 만들어야 될 것인가, 기도도 하고, 장년이 되면 이제 은퇴 준비도 해야 되고, 은퇴 이후에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그런 플랜,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겠죠. 블루프린트라고 해서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인간적인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펼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됐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본이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인생의 계획을 설계해서 그 인생 계획에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대에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재력과 권력을 갖춘 집안의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들이고 30대에는 강남에 멋진 고급 아파트를 사고 40대에는 기업체를 경영하고 50대에는 돈을 바탕으로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부와 권력과 모든 세상의 영화를 한꺼번에 거머쥐는 그런 계획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계획을 모두 포기하고 고생과 수고의 연속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게 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써져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앙이 좋다, 교회에 무슨 직분이 있다, 어느 장로님의 아들이다, 어떤 권사님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 이거 엉터리로구나,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메시지 듣다 보니까 정말 황당무계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이 믿음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살게 되면은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살면은 세 가지 베네핏을, 유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인생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는 돈이 좋아요. 캐시가 좋죠. 연봉 많이 받고 또 강남의 아파트 같이 이런 명품 아파트에서 명품카 몰면서 사는 게 좋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메시지 끝까지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갈 길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간적인 것을 멀리하고 나는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리라,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끝까지 이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라. 첫 번째는 이제 염려와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 유난히 염려와 근심이 많았던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지혜자를 찾아가서 제발 좀 내가 살아가는데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자가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듣더니 그 부인을 데리고 동네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로 갑니다. 공동묘지에 가니까 수없이 늘어선 그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인, 염려와 근심 없이 살려면은 이 사람들과 같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혜자가 아주 재밌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항상 더 나은 레벨이 높은 인생, 항상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한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 항상 친구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어떤 그 부인과 지혜자의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지혜자는 아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찾아보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혜자와 같이, 말은 지혜자인데 그 우매자 같은 애, 지혜자와 같이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첫 번째 메시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명쾌한 해답이 적혀 있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명쾌한 해답이 적혀 있고,
또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고서는 인생이 겪고 있는 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을 풍족히 즐길 만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돈이 많다. 그럼 염려가 해결될 것 같은가요? 내가 사회의 국회의원이다. 고급 공무원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지위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이런 시도들이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건강이나 자녀와 같은 이런 시도들이 이런 인간적인 계획들이 완전히 실패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에서 어떻게 해방이 될 수 있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했던 한 사람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거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야, 놀라운 말씀이네. 이 사람이 누군가요? 이 사람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로마의 영토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염려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인간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된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베네핏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계획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정확하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요리조리 변덕 부리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마른 뼈와도 같고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와도 같은 우리를 사용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실 정도로 강력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내 자신의 부족함이라든가 연약함을 통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계획 위에 플랜 위에 굳건히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마지막 남은 음식을 주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드리고 죽기로 결심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고서 죽으려고 작정했던 이 사르밧 과부가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체험했다. 이게 열왕기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에,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내 자신을 맡김으로써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세 번째는 약속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믿음의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때 영원한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작정하신 계획의 종착점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